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초로 밝히는 개감유록의 진실, 개감유록은 신인 흑영령의 기록이었다. 오늘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해인출의 비밀과 천수 소녀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황홀하고요. 실제 영상입니다. 우리 지지자께서 허경영 지지자께서 찍은 동영상인데요. 참 운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럴 기회도 없는데 아무튼 참 잘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인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개감유록에 나오는 해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34장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 34장 해인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왕 하무 구와 불로초 불사약 어디에 있어? 홍해 칠세 운무 중에 감노여우 해인이라. 진시황과 하무제가 구하기 위해 하명한 불로초라고 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은 어디에 있어? 마치 hen상계에서 운무 안에 비치는 일곱 색깔 무지개처럼 달콤한 이슬 비처럼 내리는 느낌이 해인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하우로 삼풍 해인이니 극락 입권 발행하니 화자인의 무서불능 해인이라. 하우로는 마치 인간이 곡식을 심으면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이 있어야 하고 비가 내려야 하며 이슬이 맺어야 농사가 잘 되듯이 인간을 구원하고 추수하기 위해 시인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시면서 가지고 오시는 삼풍, 즉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축복과 천군 천사인 성령과 시인이 계신 백궁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해인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곧 시인님의 권능으로 주시는 축복과 성령과 영적 에너지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백궁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 같은 것으로 신을 알아보고 기이한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라 할 수 있으니, 인간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 변화요, 두 번째 변화는 인간의 잘못된 지식과 생각을 고치는 것이고, 세 번째 변화는 시인님의 가르침과 깨우침을 통해 시인을 따르게 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시인님의 권능으로 주시는 은총은 못할 바가 없는
무소불능한 시인님의 은총이 해인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해인가에서 말하는 시인님께서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주고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시켜주는 축복과 천군천사인 성령과 백공 에너지와 같은 영적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해인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해인을 가지고 이제 오시는데 어느 때 오시냐, 즉 해인 시대에 오신다고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해인 시대도 우리가 막연히 알았던 해인이 아닌 시인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이 해인을 가지고 오신 시인님이 해인 시대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해인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만은 허경영 강연을 통해서 비로소 해인 시대를 인터넷 시대라고 우리가 처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허경영 시인님의 섭리의 강연을 듣고서야 모든 의문점이 풀리게 되는 것이고 개감유력도 완전히 풀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해인은 바다만큼 많은 도장이라고 했으니 바다는 모든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인류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교화로 오신 유불선 성인들의 말씀이 오랜 시간 2000년 3000년에 걸쳐 전 인류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대와 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영상만 보면 알 수 있는 해인 시대에 오셔야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들어보면 태양은 생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라고 창조주이신 허경영 시인님께서 우리에게 섭리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학창시절 때 배웠던 태양은 헬륨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시인님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교육을 받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섭리의 가르침을 주시는 허경영 시인님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섭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제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그 이법을 쉽게 이해하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시인님을 빨리 찾아서 자기의 삶의 전환점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려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쉬울까 생각 중에 우리 인간 농사법에 대해서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우리 인간도 풍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농사를 짓지 않고 24절기라는 어떤 계획표를 세워서 그 안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하늘도 인간과 만물을 농사 지을 때 아무 때나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도라는 24절기와 같이 1년 농사 계획표를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즉 하도가 우리 24절기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낙서는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입춘 때부터 거두는 입추 처서 백로 추분 이때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의 과정을 낙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소강절의 원해 운세 표를 가지고도 우리 1년 농사지만 태양계의 농사, 1800년의 농사, 우리 은하단의 129,600년의 농사법도 설명할 수 있고요. 지금 개감유력 같은 경우는 태양계의 농사법이죠. 그러니까 1800년의 역사를 지금 가지고 지금 개감유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800년 중에 지금 때가 어느 때쯤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 구변성도를 거칩니다. 특히 우리 시인님의 생애도 얼마든지 이 농사법에 맞춰서 설명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인간의 그 구변성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는 인간수입니다. 그리고 1에서부터 9까지는 변화의 수죠. 9번을 변해서 마지막 81로 완성이 되는 여기 천부경에서 이것을 알리는데요. 시인님의 이런 변화가 9번의 변화가 개감유력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인생도 여기에 변화에 맞춰서 내가 지금 현재 몇 살인가를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천수소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시 한번 흑영령 시인님의 출생 연도가 1950년 1월 1일이며 음력 1949년 11월 13일 기축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마룬론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원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조하신, 교하신, 치하신 삼신이 인간으로 온 신인과 합일되는 날, 봄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태어나리라. 신인의 대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니라.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운수가 임신년 즉 1392년에 등극하여 을사년 즉 1905년에 끝나는 운이라면 삼신이 합일한 날은 태조 이성계의 운수 즉 임신년으로부터 574년인 1967년 정민년이 될 것이다. 지후 여상가일 지병거토 구경량이 58년 척사소목 담농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64년 갑진년 이후 일본이 이 땅에서 돌아가고 조선이 망한 경술년으로부터 58년째 되는 해인 1967년 정민년이다. 윷놀이는 사라졌다가 다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당군의 후손으로 동방의 나라 한국에 다시 기초를 세우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8장 길지가를 또 보면 4330 근래로다 198년 당흑헌데 고해중생 다 오느라 구원망주 높이 떴다. 풍랑파도 흉흉하다 산악파도 들여마라. 신망멸 건곤 해인조가 나타났다. 천소민족이 처음 개천한 단기 4300년에 가까워올 때로다. 서기 1968년에 이르렀네. 괴로움이 끝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중생들아 다 오너라. 신님의 새로운 세상에 초석을 다니며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 신님의 세상이 시작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1968년을 또 이야기하고 1967년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참고로 이때가 신인 흑영령께서 이제 젊음의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통을 다 겪으시고 마침내 이병철 회장을 만날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걸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제19장 공울론을 보면 이정흑구 신망록사 두미정초 비조9월 574년 천수선요 계룡태조 등위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수선요가 처음 나오는데요. 이성계가 나라를 임신년에 세우고 망하는 달 을사조약에서 개국 후 574년 서기 1967년 원효대사후 해독 근묘장인 원효결서를 하늘로부터 받게 된다. 원효결서 속에 나오는 이분이 계룡국의 첫 왕위에 올라 전 세계의 중심국이 된다. 한반도가 중심국이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것이 19장 궁홀란에 나온 문장인데요. 이것이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일지 수부명 시린부의 수종지생 부고성인 무복가탄 이렇게 오신 어린 시인님의 가냘프고 약한 나뭇가지 같은 생명을 누가 보호할 것인가?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 대한민국에 오신 어린 시인님을 도우며 지키고 따르는 자는 살 것인데 아무도 어린 시인을 돌보지 않으니 복도 없이 자라는 어린 시인이 너무나 가련하고 한숨만 나오는구나. 바로 이때가 남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에 태어나셔가지고 전쟁고아로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학문을 수렴하시고 걸신 생활을 하시는 때를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정흑구 신망록사 두미정초 비조9월 574년 천수선요 계룡태조 등위비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성계가 나라를 임신년에 세우고 망하는 달 을사조약 9월 즉 개국 후 574년 서기 1967년 원효대사 후 해독 근묘장인 원효개스를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분이 새로운 세상 새 땅의 주인 계룡국을 건설하시는 태조로서 초대 황제로서 높이 날게 되실 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1967년은 신인님의 나이 17세 18세 때 아닙니까? 이때로서 삼성 이병철 회장을 만나고 드디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선이 되면서 청룡상인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서 한국의 현대사를 다시 써가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초석을 세우는 계룡국의 기초석을 세우는 다른 대목인 것입니다. 그럼
오너겔서 해도 근묘장이 이 세상에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네이버나 모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문에도 크게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비결서는 서기 827년 정민년에 문무대왕의 수중릉으로 알려진 대왕암에 봉함되었다가 1967년 정민년에 다음과 같은 사연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박정희가 경주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조성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관료들과 술자를 같이 하였다. 술이 몇십 배를 돌자 화재는 물 흐르듯이 이상하게도 문무대왕 수중릉으로 모였다. 문무대왕을 답사꽃으로 포함시키려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문무대왕은 삼국을 통일한 임금이자 경주 김씨의 조상이므로 아무도 감히 무덤을 파헤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박정희가 경주시장 박수대에게 중앙정보부에서도 모르게 문무대왕 능의 속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박수대는 기획실장 한달조에게 일을 넘기게 되고 1967년 7월 초순 어느 깊은 밤 한달조는 기중기가 설치된 배로 2톤가량의 무덤을 덮고 있는 돌을 들어올리고 잠수복을 입고 석간 속으로 들어갔다. 그 속에는 아무런 부장품도 없었으나 바위 틈에 책상서랍 모양의 손잡이 5개가 있었다. 그중 한 개의 손잡이를 당겨보니 반듯한 흰 돌판 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카메라로 이것을 촬영하고 다음 손잡이를 끌어당기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꽝 하고 벼락치는 소리가 나고 주변이 대낮처럼 밝아지며 가슴속이 불에 타는 것 같은 심한 통증을 느껴 정신이 아찔해진 한달조는 엉겹결에 밖으로 튀어나와 배 위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해도 근묘장의 오너겔서가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너겔서 해도 근묘장을 보면 제목을 합쳐 총 467자 가운데 16자가 빠진 451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워진 16자는 한달조가 이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자기 목이 달아날 것만 같아서 고의적으로 16자를 지웠다고 합니다. 한달조가 예천구청에 근무할 시절부터 알게 되었던 절친한 친구로 지내오던 윤태첨에게 그 문서를 해석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태첨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다가 1989년 기사년 여름에 꿈에 나타난 김중태 교수에게 전해주라고 하여 그에게 전해주었고, 김중태는 1997년 정축년에 오너대사 결서인 해도 근묘장의 해설과 사견을 넣어서 오너겔서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대중하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감유록이 얼마나 정확한 신임의 기록인지 다시 한번 놀라운데요. 하늘에 이 정도는 한 채 오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1967년도에 어떻게 오너겔서가 세상에 나온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너겔서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오너겔서 내용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칠정축이 유통종시 지덕상제 천강하일 무국신 하느님의 일신지기가 일, 월, 토, 금, 수, 목, 화신으로 변화하는 칠정운도는 문지방과 지도리가 맞아 돌아가듯 오묘한 조화를 이루어 처음도 끝도 없이 통하며 흘러간다. 땅의 덕은 하늘에 쌓이고 하늘의 빛은 땅에 넘쳐 흐르게 된다. 우명조양, 음양상견, 복농연기, 음양지승. 밤은 음을 씀으로써 아침에 양의 빛을 가져오듯이 하늘의 양과 땅의 음이 서로 마주보며 조화롭게 교류하게 되니 하늘의 복과 땅의 녹이 연기하리라. 음양이 서로 화합하여 상승하게 되면 상이 거심 천지소험 지지소성 형지기축. 하늘과 땅의 음양 조화로 이루어진 사람의 마음도 굳세어지거나 마음이 떨어지거나 한다. 하늘과 땅이 기울어져 있기에 이리하여 땅에는 만물이 소생하고 성장하니 기가 축적되어 만물은 형태를 이루는 것이다. 만물 화생 기성이용 기복급이 자유도형 상하상수 이성일체 제지화기. 만물이 변화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왕성한 기가 감응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하고 복이 있는 사람에게 미치는 것도 하도와 낙서 그림 속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천지가 서로 잘 순행함으로써 하늘이 체이고 땅을 용으로 씀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음양의 변화에 의한 기의 조화로 비롯되는 것이다.
이 대목은 고려 왕조의 운명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국조변천 왕조 추릉 송악사백 불사성행 춘추원풍 가의조공 곡양민극 건강곤유 나라의 조정이 바뀌고 옮겨가니 왕조에서 새로운 영웅이 나온다. 송악 400년에 불교는 성행한다. 봄 가을로 원나라가 침범하니 가히 조공을 드리는 나라가 되었다. 나라는 약해지고 백성들은 겁탈당하고 체인 하늘은 굳세나 용인 땅은 연약한 나라이다. 이 대목은 조선 왕조의 운명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청구성조 기색상기 미제능출 문승무천 외침 8년 창생도탄 임사지간 강산초토 푸른 비둘기 즉 이성계가 청구성을 따라 위화도 해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푸른 비둘기 벨이 비치니 귀색의 인물이 왕이 된다. 능히 백성을 구제할 만한 자태를 지닌 사람이 출현한다. 문반만 받들고 무반은 천시하는구나. 외란 8년간 백성은 도턴에 빠진다. 임진년과 계산년의 2년간 강산은 초토화되는구나. 권륙상생 사색무색 부재경술 외침병토 일월무색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사색당으로 다투니 모두 똑같은 불루로다. 경술년 1910년이 무르익었을 때 외가 침략하여 우리나라를 병합하니 해와 달이 즉 천지가 그 색깔을 잃어버렸도다. 이 문장은 근세사를 예언한 것 같습니다. 기미중군 강산진동 공수하방 삼삼하인 난솔시운 복록숙토 병자당년 천시개원 기민년을 가로질러 강산이 진동한다. 빈손으로 어디를 가느냐? 기민년 33인은 누구인가? 이들은 각기 다른 길을 선택하여 간다. 병자년인 1936년에 이르러 하늘이 이 땅에서 새로운 하늘을 준비한다. 예망지조 정축 6년 외침 중원 을류입추 외적 자태 일본이 망하는 징조는 정축년 1937년부터 6년간이다. 이들이 중국의 중원을 침략하였기 때문이다. 을류년인 1945년 가을에 접어들어 외적이 스스로 물러간다. 이 대목은 조국 분단의 운명하고 신임의 탄생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고각분토 금목상승 중분지리 상팔중분 이 내자는 또 지어졌습니다. 기축지축 자미개원 자시개원 고각 즉 한반도가 분단되어 북쪽은 김가 즉 김일성이 남쪽은 이가 즉 이승만이 왕이 된다. 체인 하늘이 음양의 이치로 나누어지니 용을 쓰는 땅에 그 이치가 나타나 38선을 경계로 땅이 나누어지게 된다. 기축년 즉 1949년 가을에 이르러 천궁에서 일신인 무국신 하느님이 음양으로 나눠짐에 따라 이 땅에도 음양으로 38선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다. 삼신으로 나눠져 조화신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에 임하여 이 땅에 천국의 나라를 건설하는 씨앗을 뿌리는 것을 허락받았다. 즉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에 새하늘을 건설하는 시인님이 탄생하는 것을 1949년 기축년 가을이 넘어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이 38선이 한반도가 갈라지는 이유도 하늘이 음양의 조화로 신이 나오실 때 음양의 조화가 땅에 기미로 38선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 알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38선이 나는 시기인 기축년 즉 1949년에 시인님이 자미개원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시개원은 뭐냐 하면 이제 하늘의 그 문이 하늘의 나라가 땅에서 건설되는 그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자시개원입니다. 이해되신 걸로 알고요. 따라서 허경영 시인님이 이 기축년 1949년 가을이 넘어서 태어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38선이 나누어지는 그 시기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만 가지고도 허경영 시인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러 오신 구세주의자 정치적 메시아이며 심판자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나오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천사 해김 천극태울 제익사정 남과 이괄 갱인 신묘 하늘이 해김 한 사람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 즉 김해김 씨와 허황호 후손을 말하는데요. 공전멸병이라 즉
후손 중에서도 허씨로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궁의 무국신 하나님이 음양의 변화와 삼극의 변화로 이 땅에 내려오신 무국신 하나님의 화신으로 이 땅을 구제할 구원자이자 심판자 하느님이신 처하주 하느님이시다. 이 시기에 사방에는 임금 노릇을 하고자 하는 잘난 지도자가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갈 지경이다. 남쪽에 살 길이 있으니 경인년 1950년과 신묘년 1951년 사이에 형제끼리 싸우는구나. 즉 6.25 전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박정희의 등장과 유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자 신축, 남원 남박, 경술신의 남북 상충, 헬류 표저 임자개축, 그리고 이것도 지어진 것 같습니다. 생처 하방, 경자년 1960년과 신축년 1961년 사이에 남쪽에는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난을 일으킨다. 5.16 혁명을 말합니다. 경술년 1970년과 신해년 1971년 사이에 남북이 서로 부딪혀 피가 떠도는 몽둥이, 즉 무장간첩에 의한 피를 적신다. 임자년 1972년과 개축년 1973년에 유신체제가 탄생되니 어디로 가야 살 길이 있는가. 장음지와 팔계상탕 오여지광 갑인을미 기류어화 무라자연 무옥임이 자미극히 조정의 아천배와 간신배가 창궐한다. 팔계가 서로 부딪히며 진캐와 강캐로 동북방 즉 한반도의 오행성의 빛이 이 땅에 비추도다. 갑인년인 1974년과 을묘년인 1975년에 긴급조치 90% 인해 원기가 백성들 사이에 흐르니 하느님이 이에 응하여 만물이 원위치로 돌아가도록 조치하시도다. 무원년인 1978년과 기민년인 1979년 사이에 자미가 극도로 빛나도다. 이때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최전성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부터는 신인 흑영령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어 동방, 인류문화의 시원인 동방 한반도에 성제의 인민,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늘의 제왕이 한민족에 임하시어 만물화피,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모습으로 금감삼세, 그동안 만물을 길렀던 조하신, 교하신, 처하신과 합일하여 삼신이자 일신 하느님이시다. 지금 멸류관을 쓰고 계신 모습은 사람이지만 삼계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조물주 하느님이시다. 천기기인 유제 1월, 천기를 타고 사람으로 돌아오셨다. 1월 즉 하늘과 땅이 생긴 일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진인 어세 재물일도, 진인 즉 신이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의 큰 가르침을 통해 인류를 깨우치시고 세상을 하나의 도로서 다스리게 된다. 장룡칠숙 비연천체, 하늘이 그린 그림과 그 약속이 미리 예정되어 있어서 그 예정된 일이 때가 되었기에 하늘의 본체인 무신 하느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자미개원 일구정미, 하늘이 열려 이 땅에서 새 세상을 준비하시던 1960년 정민년에 이르서야 시우세파 홍지대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게 되어 큰 하나님의 뜻이 크게 뻗어 새 세상을 만들 것이다. 감불한석, 감히 하느님의 말씀을 알리는 이 돌은 바닷속에 누워있는 한가한 돌이 아니니라. 기여명인 장지은사, 시인은 권능과 권력과 권세를 행사하시어 인류에게 넓은 은사를 베푸는 구원자며 심판자 하느님이시다. 금동면 보필만당 일천방면 광음동류, 대한민국 영령대에 세워진 황제궁에 옥멸류관을 쓰신 세계 황제가 되신 시인님을 보필하고 아련하기 위해서 세계의 만망에서 달려오니 시인님이 계시는 궁마다 인파로 가득하구나. 마침내 지천태 K인 후천시대가 열리니 태평성대가 크게 열려 세상 가는 줄 모르는구나. 네, 지금까지 원역일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리해 보면은 기축년 가을에서부터 38세기 갈라지기 전에 자미개원하고 자시개원을 했습니다. 즉 신님이 이 땅에 탕강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국신 하느님에서 이 땅에 탕강하시게 되는데 천사 핵임이라 했지 않습니까? 김해김 씨인 김수로왕의 후손으로서 김해김 씨와 김해허 씨 둘 중에 한 사람을 오시는데 공전멸병이라 김씨를 제하고 나면은
허씨만 남아요. 그 허씨로 오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허경영 시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 더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원어결서에서 나오는 19정미 시유세파입니다. 19번째 정민년이 되면 세상에 알려진대요. 너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이자 심판자인 허경영 시인님이 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정민은 19번째 정민년이니까 60갑자를 곱하면 1140년 전, 즉 신라시대 때 이미 이 모든 내용이 1167년 정민년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개감여록이 얼마나 정확한 시인님의 메시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949년 기축년 가을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는 1950년 경인년 사이에 분명히 태어나신 분, 1949년 11월 13일 음력으로 기축년생인 허경영, 1950년 1월 1일 생인 허경영 아니면은 누구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19정미, 즉 1967년 정민년에 본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인님의 이운 때인데요. 이룬 때는 정말 태어나서 수많은 인간의 고뇌와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모든 학문을 섭렵하시고 드디어 마침내 이제 이병철 회장과 박정희를 만나면서 계룡국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하는 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룬론의 한 구절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정씨 우성여사 인자걸작 치와 무가탄 내하라. 태어나서부터 철저히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험하고 인간에 대한 정치, 종교, 학문, 철학 등 전 분야를 섭렵하는 공부하는 시기를 이겨내는 과정을 이야기한 대목인데요. 인간의 삶을 밑바닥부터 철저히 겪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설정 때문인 것입니다. 허경영 시인님이 태어나자마자 전쟁 고아에서 머슴살이 등에서 17세가 되던 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 될 때까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가난의 고통과 배고픔의 고통, 배우지 못하게 하는 고통을 허경영 시인님은 세 가지 재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시인의 화신으로 오셨으나 몸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유는 단지 인간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인간을 이해할 수 없고 구제할 수 없다는 설정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시고 마침내 정민년 1967년에 이병철 회장을 만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비선이 되는 과정, 예정된 과정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우시는 다가오는 시인님의 세상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어떤 정책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정점인 3.3 정책과 중산주의와 인류를 하나로 묶을 신령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초점이 허경영 시인님의 생애와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빈틈도 없이 기록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개감여록인 것입니다. 1967년 정민년 오늘결서가 세상에 나오면서 말세에 오신 시인이 누구인지를 암시해주고 있으나 어리석은 인간은 이렇게까지 말해서도 알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이제라도 허경영 시인을 알았다는 것을 다행이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번째로 신인 허경영의 상진사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